영적인 페달을 열심히 밟자고 했어. 감사의 페달을 열심히 밟으시기 바라요. 아멘. 넘어지지 않을 거고 목적지까지 향해서 올인하는 성숙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난한 마음에서 온유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정말 우리가 가난함으로 온유함에 이룰 수 있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나 자신은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철저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덮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조금 나아가사 하늘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 속한 하늘 가족들의 성숙된 면을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더라.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해요. 이 온유함의 상태가 충만해지면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나와 주님과의 사이를 여러분 하나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나무 장작이에요. 불에 붙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나무 장작에 불이 옮겨 붙을 때까지 이 장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생나무가 밑둥이 잘라져요. 그리고서는 그 생나무를 나무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담 곁에다가 이 나무 토막을 쌓아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수분이 말라요. 생나무로는 장작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겨울에 땔감을 해놓으면 도끼를 들고서는 필요한 나무의 장작을 이제 패지요. 장작을 만들어놔요. 그리고서는 한 알을 들고 아궁이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성냥불로다가 나무를 붙입니다. 장작을 이제 태우는 거지. 우리는 이 순간을 장작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요, 장작이 불과 동일한 성분이 되어서 불과 하나를 이루는 순간에 장작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 순간은요, 장작이 불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순간이고 불이 장작과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럴 때까지 그 갈망은 사라지질 않아요. 자,
이와 유사한 일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영혼에서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연상해 보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충만한 사랑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단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충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는 바로 이 충만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마음이 싹이 트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를 새로이 지음받으려는 생각 안으로 모든 것이 자꾸만 잠기게 돼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곧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가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줄임, 목마른,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청년기입니다. 청년의 시기. 그러니까 청년 시기가 접어들면은요, 사랑이라는 게 눈이 띄어져요. 이성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성숙한 청년은요,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짝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떻게 충족될 때까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도 아시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어떻게 만났어? 내가 보니까는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예요. 그랬더니요, 연애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자 권사님은 집이 가평이래. 그리고 남자 권사님은 삼산동에 살았대. 누군가 이제 이렇게 막 불리실 거예요. 전용승 권사 얘기해야지. 그 사랑에 빠지니까요.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최 권사님이 그 구리 쪽에 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일 퇴근하고 구리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때 승용차도 없는 것 같아요. 임상보 권사님 좀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면 최정미 권사 여자친구를 태워가지고 가평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 늦은 밤에. 그리고 통행금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차에서 자고, 그리고서는 회사 출근하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갈구한다, 의에 줄이다, 목마르다는 말이 그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간은요, 일단 한 번 시작이 되면 채워질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이외로는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연애 친구도 아시죠? 그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여지지 않아요. 그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이 갈증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애를 써도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집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오직 식음을 좀 피하고 영원히 갈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심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의 순결처럼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참된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처럼 그 장작이 불에 태워질 때까지 갈구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이 오느냐? 배부름의 복이 온다 그랬어요. 진실로 갈망하는 자의 의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복을 내리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떡으로 만나로 채워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가 중요해요. 바로 그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하면 의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복잡하세요?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요즘 이제 졸다가 가시면 뭔 얘기야 하는데 우리의 성숙함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진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발짝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 팔복에서 그냥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그게 아니라 긍휼함이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끝나지.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진과 요란한 꽹과리와 같고 예언의 능력을 가졌어도 모든 신비한 세계를 보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비록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남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을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랑이 없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랑의 속성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5가지로 사랑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그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를 보니까는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모든 사람의 악함, 무지, 가워, 취약함, 사악한, 연약한 믿음 등을 참되 오래 참는 거예요. 원수라도 그를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이게 사랑의 의미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 온유함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은요, 무슨 차별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랑, 공평, 죄송하지만 사랑과 공평과 차별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예요. 그거는요.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좋은 선물이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바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이 한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가혹하리만큼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지극히 작은 자고 모든 이의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서 상대나 형제들을 낮게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결코 폭력적인 게 아닙니다. 뭐 요즘 데이트 폭력의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갔다면 비참한 거지요. 잘못 만난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제 속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성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불공평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시련을 당해도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 되니까요. 아홉 번째는 타인의 악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악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의심스러워서 다 전화하면서 다 녹음해 놓잖아요. 참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을 하고도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는 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 15번째는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불공평하고 악랄하고요 잔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15가지를 한데 모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용과 사랑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만일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대할 때 대하는 시선으로 정말 우리가 이웃을 한번 대해보세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래 참아요.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어머니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 행치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요. 아이가 저지른 악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아이의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덮어줘요. 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믿어줘요. 어제 자식한테 속았어도요, 오늘 또 넘어가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 사먹고 싶은데 엄마가 용돈도 안 줘. 돈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속이는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참고서 산다. 어제 샀는데 엄마 오늘 참고서 사게. 그러면요, 엄마는 잊은 척, 모른 척하고 또 내줘요. 야, 너 지난주에 그런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느냐?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겨주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에요.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하늘의 복은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어집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TV 보니까는 고아로 자란 아빠가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 자식이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이 버리면 자기 존재와 같이 고아로 또 자라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 아빠는, 아이 아빠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우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아이의 옷을 입히고 밥을 해서 먹이고, 학교 가면은 그 사이에 자기도 알바를 해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아이가 올 때쯤 이 아빠도 와서 그 아이를 맞이하면서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사랑받아봐야 사랑할 줄 알고요. 사랑할 줄 알면 사랑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이 원리는요,
하늘 가는 길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 가는 길의 완성은요, 나 홀로 고립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하게 변모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예발을 하는데 보니까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신기해서 베드로가 말하지요. 예수님,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는 환상적이고 여기는 천국과 같고 여기는 우리들이 세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왜? 그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무질서함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세계와 저 세계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과 단절되고 홀로 산 위에 머무는 그곳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성숙함, 이제는 하늘 자녀답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 사랑이 내게 긍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온전히 소유하는 성숙한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배불렀다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답게, 하늘 가족답게, 천국 시민답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우리 삼산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